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삽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실 때 하나님은 이 모든 이 삼라만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셔요. 어떻게 살아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사인을 잘 분별하면은 복 받습니다. 이 복을 받는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구중도 하시고요. 벌도 주시고요. 심판도 하시잖아요.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러신 거예요. 다 이유가. 자, 그러면 하나님이 구중도 하고 벌도 내리고 또 심판도 하는데 부모가 선생님이나 지도자가 이렇게 꾸중을 해요. 아랫사람을 꾸중을. 그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꾸중을 당하는 사람은 우리 지도자가,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또 우리 리더가 이유가 있어서 저러시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몇 명이나. 대체적으로 억울하다예요. 자기가 한 것, 자기가 한 말, 다 변명에 급급하지 인정하는 사람 몇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까지, 꾸중하고 뭐 이렇게 심판하시기까지 갑자기 하지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오랫동안 참고 또 잘 못하니까 설명을 해줄 거 아니에요. 이건 이때는 이렇게 해. 실수가 보이고 또 실수가 나타나고 잘못됨이 있으면 가르치죠. 이렇게 해라. 이게 옳은 것이다. 이것이 유익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가르칩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가르쳤었겠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런데 오늘 지금 26절에서 35절만 이렇게 딱 떼어가지고 보면요. 이 30장에서 33장이 위로의 책이라 그랬잖아요. 소망의 책. 오늘 본문은 이 저주도 이런 저주가 없고요. 심판도 이런 심판이 없어요. 근데 성경을 볼 때는 그 한 부분이 아니죠. 지금 32장을 보고 있잖아요. 그죠? 통째로. 그리고 이것이 30장에서 33장에서 말씀하는 위로의 내용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예레미야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어떤 책으로 쓰여졌는가? 이것을 전체로 보면은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인 거예요. 이 32장 마지막 44절에 돌아오게 함이리라. 돌아오게 하려고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다만 또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또 가르치시는 거예요. 왜? 안타까우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의 하소연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위로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을 위로로 듣는 사람 몇일까? 너희가 지금 이렇게 한 것은 내가 그토록 가르치고 설명한 것에 반대로 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벌 주는데 너희들은 자꾸 벌 준다는 것만 생각하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갑자기 귀때기 한 대 때리는 줄 알지. 아니라니까. 살리려고 하는 거야. 이거 얼마나 깊이 이해를 하고 이걸 받아들이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를 설명을 하세요. 하나멜의 밭을 산 이유를 설명을 하시는데 이렇게 설명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심판한다. 심판은 한다. 이건 정해져 있는데 왜 심판하느냐? 유다가 이스라엘이 하루 이틀 잘못하고 악을 행한 게 아니다. 내가 한
한 번 실수했다고, 뭐 하루 뭐 잘못했다고 내가 지금 이러는 거 결코 아니야. 하나님이 사실 이렇게 구구절절히 막 뭐 설명을 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건설된 때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까지 진짜 내 오래 참았다. 그동안에 참기만 했냐? 참으면서 가르치고 참으면서 설명을 다 했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한 게 뭐야? 안 돌아왔잖아. 회개하지 않고 너희를 돌아보지도 않았잖아. 그래서 너희를 지금 통째로 바벨론으로 옮기는 거야. 너희들 지금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알겠어? 하나님은요, 어느 날 갑자기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긴 시간 쌓아온 죄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셔요. 돌아와라. 그건 잘못된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내 말은 이런 거야. 그래서 또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고 하나님의 질서는 이런 것이고 하나님 앞에 삶은 이런 것이야. 계속 가르치고 또 설명을 해요. 그런데 쌓아온 죄가 너무너무 많고 그 죄의 깊이가 뼈와 심령 골수에까지 막 들어가 있으니까 심각한 거예요. 가끔 그 뭐 아침마당이라든가 뭐 이런 건강 프로그램을 얘기해 주는 걸 보면은 뭐 동맥경화, 뭐 고혈압, 뇌졸중 뭐 이런 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동맥경화가 가만히 보니 하루아침에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동맥이 우리가 있잖아요. 거기에 막 이제 뭐 피 영양소가 막 흘러가는데 그게 몸에 기름, 맵고 짜고 포화지방, 나쁜 것들, 그 좋지 않은 것들이 계속 섞여가면은 이 벽에 찌꺼기가 쌓인다 이거예요, 찌꺼기가. 그래서 좋은 것을 섭취하고 그런 것을 제거하는 재료들을 좀 음식을 먹고, 근데 그런 것이 대체로 맛이 없어요. 대체로 맛이 없고, 아니, 좀 뭐, 꺼리는 그런 음식들이 대체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 드십시오. 계속 얘기합니다. 아침부터 막 맵고 짠 거 드시지 마시고, 뭐, 현미밥을 드시고. 그런데 그게 되나요? 뭐, 지금까지 해온 게 맵고 짰고 자극적인 거.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 80평생을 맵고 짜게 드셨어. 맵고 짜게. 그래서 그게 너무 심각해서 신장을 망가뜨려가지고 투석을 해. 일주일에 3번 투석을 하면서 뭘 하느냐. 살을 빼야 돼요. 그리고 혈관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아니 80년 동안 잘못된 것을 고치는데 식단이 심심하고 밍밍하고 맛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간이 그냥 안 돼 있는 것 같은 거. 그러니까 권사님하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맨날 뭐 이런 걸 먹으라고 하느냐고. 그러니까 막 하소연을 또 저한테 막 하시는 거예요. 가가지고 또 장로님 그동안 그렇게 해오셨으니 이렇게 하지 않으면 큰일 나신다고, 큰일 난다고. 이게 지금 하나님 사인이라고. 이게 의사가 그러잖아요. 언제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신장이 망가졌다고. 그런데 싱겁게 밍밍하게 이걸 싫어하시면 어떡하냐고. 조금이라도 드시라고. 맛이 없다고. 지금까지 맛나게 드셨잖아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신앙의 동맥경화가 오지 않도록 계속 말씀하세요. 그런데 전부 다가 자극적인 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자극적인 것만. 오래 참으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인내를 가볍게, 하나님의 이 가르치심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왜? 참으시니까. 또 참으실 거다. 함부로 해도 될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간은 오래 흘러서 어느 날 심판의 날이 있다고까지 얘기를 하셔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에서 어린아이로부터 노년 어느 하나 누구 예외 없이 악을 행한 거예요. 그 악이 뭐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숭배. 우상숭배.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 더럽히는 게 그게 예배를 엉망으로 한 거예요. 엉망으로. 형식적인 것이고, 마음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놓고, 뭐 예배는 그럴듯하게 드리는 것처럼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이 중요하거든요. 그 삶에서 녹아내는 건데, 삶은 뭐 하나님 뭐 없는 듯이 살고는 거룩한 척 와가지고 뭐 하나님 앞에 양 잡고 소 잡고 뭐 비둘기 잡고 그 아무 소용 없는 거거든요. 그런 삶을 살았던 거, 그런 삶을. 그러니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자기들 우상 몰렉에게 인신 제사도 드리고 자기들 마음대로인 거예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얼굴도 돌리고 엉망인 삶이죠. 엉망인 삶.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아무리 얘기해도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느냐? 하나님 무시하니까. 예배가 왜 예배가 되지 않느냐? 뭐 하나님 없으니까 당연한 거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 도깨비 방망이쯤으로 괜찮을 거라고. 그 유다 전체의 사고예요. 유다 전체의 사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그 바벨론까지 따라가가지고, 우리 금방 돌아올 거라고. 그런 거짓말을 자꾸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징계하시거든요. 벌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일이 우리 삶에도 현재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건데 전혀 희망이 없는데 하나님이 희망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멜의 밭을 사라. 그게 뭐예요? 회복시키실 거라는 거예요. 회복시키실 거라는 거. 31절 24절에 그러잖아요. 집과 밭과 이 포도원, 과수원을 사서 여기로 돌아오게 되어서 그런 것을 가꾸게 될 것이라는 사인. 그런데 이 사인이 그 혼탁한 상황에서 주어진다고 생각을 하니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것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어려운 데에 견디고 하나님의 징계에 견뎌내는 사람만 밭을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할 수 없는 게 없어. 다 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냐? 하나님은 다 망했다 하는데도요, 세우시는 분이세요. 죽음도 살림도 하나님이 다 그 주권 속에서 일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인을 계속해서 주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인을 잘 분별해야 돼요. 분별. 그래야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 소망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 사랑이 오늘 하루도 여러분에게 넘칠 거예요. 그 사랑으로 오늘도 복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스포츠 경기에는 사인이 있습니다. 그 사인대로 선수들이 움직여야 그 경기를 승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회복의 사인, 소망과 위로의 사인을 주십니다. 잘 분별해야 합니다. 밀접할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있을수록 그 사인을 볼 수 있습니다. 눈이 흐려지고 귀가 막혀버리면 모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잘 분별하는 영을 주시고 그 위로와 하나님의 소망으로 사는 복 있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